청년 자매입니다. 항상 마음에 간직한 채 질문을 드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여쭈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 내의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청년이기에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노력하기에 더없이 아름답지만 몇몇 형제 자매들의 은행에 대해 마음의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친한 형제 자매 사이에서 형제님 자매님의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청년회 임원 자매님들 중에 몇몇 자매님들은 너무 친한 나머지 서로 반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각 구원 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형제 자매의 존귀 여기는 마음들이 형제 자매보다 친한 사이라는 것으로 여겨질까 염려됩니다. 교회 내의 은행에 대해 목사님의 말씀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인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아주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그 문제가 있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면에 대해서 신앙생활, 우리의 은행, 모든 일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년들 입장에서 느낀 것을 얘기했는데 이건 꼭 청년들뿐만 아니죠. 어른들이나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다 잘하는데 다른 몇 가지를 한두 가지를 잘못해가지고 잘한 것까지 점수가 깎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 할 일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까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요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 말 실수입니다. 말을 그만 잘못해가지고요 못할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인지 하루저녁인지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있는 걸 봐요. 참 안타까워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 말을 실수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말을 많이 하느냐면은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목사나 전도사나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니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야고보서 3장에 계속 그 말에 대한 얘기하면서 말을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된 자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되는 것이 사실상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일수록 참 신중해야 되겠어요. 말하는 것에.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말 참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 잘하는 거 못하는 것보다 좋죠. 그런데 말은 잘하더라 그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틀렸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말도 잘하더라 그러면 좋은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틀렸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참 어떤 사람 말은 너무너무 잘하고 일일이 맞은 말만 하는데 행하는 거 보면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사람 말이 아주 무색해져요. 그것도 참 문제죠. 말이라는 건 자기 마음과 행동과 일치가 될 때에 그 말이 아름답고 힘이 있을 거예요.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할 말이 많아요. 자연히 할 말이 많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하니라 하며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말 있거든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답답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이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이제 올바로 전해야 되고, 잘못 전하면은 사람을 실속시킬 수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요. 그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말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생애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이 혀는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지 않는가. 조그마한 불씨가 엄청난 집을 태우고 살림을 태우고 큰 피해를 주고, 그런 것처럼 이 말을요 잘못함으로써요 얼마나 엄청난 그 결과를 일으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그 불이 지옥에서 나온다.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 될 수도 있다.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태우고 죽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건데, 이제 질문한 것은 뭐 그런 심각한 건 아니고요. 조금 생각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이제 말한 대로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없이 아름답지만, 몇몇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지는 않죠. 몇 사람이 그 말을 조심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를 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은행에 대해서 마음의 판단이 되어서 질문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형제 자매 사이에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그것도 청년 임원 자매들, 임원이라는 건 이제 대표자들이잖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앞에 서서 일하는 그 임원들, 몇몇 자매님들이 너무 친한 나머지 반말을 하게 된다. 반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본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각구원 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존귀 여기는 마음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질문 내용이 형제 자매라는 것보다도 그 육신적으로 친한 사이라는 것이 더 귀하게 질까봐 염려된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말을 넣고 반말을 하고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하지 못할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친한 사람들은 이제 존칭을 잘 안 쓰잖아요. 반말을 하고 또 가벼운 욕도 할 수 있어요.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심한 농담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두 사람만 있을 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더 친밀감이 있고 더 재미있고 뭐 아주 뭐 항상 그 무슨 상감마마, 자기 아들보다도 보고도 상감마마하고 딸 보고도 뭐 황무패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고 단둘이만 있는데도 아주 나이 많은 그 어머니가 좀 많은 딸 보고 뭐 황무마마, 뭐 또 무슨 마마 뭐 그러더니 뭐 태자비 마마 그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높이는 말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단둘이 있는데 엄마하고 딸인데 아무개야 근데 엄마 그러든지 어머니 그러든지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겠는데, 아무도 없고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유롭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말이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 그랬는데요. 서로 반말도 하고 그런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친하다고 해서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례라는 예의를 벗어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친하다고 반말을 하고 아무렇게 하는데 상대편은 그것을 아주 꽃갈스럽게 받아들이고 불쾌하게 느끼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허물이 없다고 해서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아주 더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 상대편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그래요. 같이 살다 보면 그만 허물이 없어져 가지고 조심성 없이 상대편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조심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상대편은 그걸 아주 불쾌하게 느껴요. 남편이 잘못한다든지 아내가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서로가, 사랑은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존경하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인격을 존중해 주는 마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귀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말씀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반말을 한다든지 농담도 너무 지나친다든지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건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상대편에게 그게 아주 불쾌하게 하고 그 마음에 어떤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들었을 때는 더 어떤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일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거 맞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분이 나빠서 싸우다가도 자기 자녀들이 들어오면 딱 끝입니다. 그렇죠? 아무 일 없는 듯이. 왜? 애들 보는 앞에서 막 서로 나쁜 말을 하고 그냥 그 분을 다 내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요, 그 애들이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어린 애들에게 큰 어떤 문제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는 부모들도 말 조심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싸우다가도 그냥 딱 끝이어야 돼요. 그 다른 사람 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서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존경하는 그런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존경하는 마음. 상대편이 좀 자기보다도 못하게 여기질지라도 학벌도 못하고 나이도 적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괜히 그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야. 초면에 만나가지고도 말을 탁 놓는다든지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가지고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엄하게 한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또 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에 대해서 괜히 그 속으로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또 무시하는, 그게 이제 교만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구원받은 세계 안에서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을 소위 무식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잘난 사람이 자기보다 못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외시한다든지 멀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끝까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우리가 여간 겸손하기 전에는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앉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그 샌들을 신고 먼지가 펄펄 나는 팔레스타인에 그 땀이 나고 그 냄새 나는 발에 묻은 그 먼지를 씻어준다고 하는 건요, 그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교만해가지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사람도 없었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씻겨드려라, 네가 씻겨드려라, 내가 왜 씻기냐 막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건 말로 될 수도 없는 거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떠서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 한 사람씩 발을 씻겨줬어요.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보다도 못하게 여길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왜 귀하게 여기게 되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요. 육신적이고 육신적으로 잘나고 못나고 뭐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인격이 좀 훌륭하고 좀 모자라고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대로 사람을 알았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면은 예수님이 학교도 다니는 일이 있습니까? 벼슬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홀로머니 밑에서 그 가난하게 사셨어요.
처음에는 목수 천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식하고 가난한 제자들 몇 사람 다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에 보면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느 정도 그렸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실제로 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미남일까요? 핸섬하게 생겼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도 참 볼품없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몸에 평생 병이 있었고 근처에 가기도 꺼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속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더 높이는,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만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요, 먼저 구원받았다고 나중 구원받은 사람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결코 없을 겁니다. 또 뭐 잘 모른다고 아직 그것도 모르냐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니까 왜 오줌 싸 똥 싸 볼기짝 때리고, 지는 똥 싸고 오줌 싸고 안 했나? 신앙이 아직 어리고 잘 모른다고 해서 그걸 꾸짖거나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안 되겠죠. 큰 죄를 짓는 걸 거예요. 못 배웠다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또 육신적으로 좀 인격이 모자란다고 해서 아주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그렇게 높이겠어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높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와서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해요. 그게 오히려 그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우리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못 생겼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서 높아진 것, 그거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그래요. 그렇다고 뭐 교만하는 게 아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의 위치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자기의 위치보다 높이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 위치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훨씬 더 낮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편을 탁 보고 자기보다도 좀 못하다 싶으면은 점점 존경하는 말이 없어지고요, 점점 빈정되는 말로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상대편은 그것을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도 다른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문제를 줄 말이 있으면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물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겠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게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덕을 세우는 말을,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하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겠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에 유익을 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본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유익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말하고 싶다고 해서 실컷 해놓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듣든지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손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 집에도 이제 4살짜리 손자가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유치원 갔다 왔어요. 갔으면 잘 놀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존칭어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 애가 그렇게 존칭어를 써요 또. 이쪽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저도 같이 밥 줄까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배고플 때 밥 줄까 그런다고. 밥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밥 줄까 그래요. 밥 줄까 그러면 운다고. 똑같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들에게도 존칭어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것처럼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막 말을 함부로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친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친한 거 하고 육신적으로 친한 거 하고 이걸 번복을 시켜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말이죠. 형제 자매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요. 언니, 동생 그러고 형님 그러고. 그 이제 이건 세상에 쓰는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그런 건 맞지만 형님 그러진 않잖아요. 자매님 그러지만 언니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 동생으로 막 통하고 막 형님으로 통하고 이래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친한 그런 육신적으로 친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자기들끼리 친해가지고 똘똘 뭉치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똑같이 친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친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이에요. 이제 말도 이제 막 탁탁 나와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언니 동생 그러고 말이에요. 이러면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육신적으로 너무 친하면 안 돼요. 암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요. 온몸에 골고루 퍼져야 될 세포가 한토로 똘똘 뭉쳐가지고 영양이 한테 뭉쳐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똘 뭉치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몸에 골고루 퍼져야 될 영양, 골고루 퍼져야 될 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한 곳으로 똘똘 뭉쳐요. 그러면 암이 되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고 평범하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 더 자주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더 친밀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는 말씀처럼 형제 자매가 성령으로 은혜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던 사람인지 사랑이 육신적으로 변해버리면 아주 신앙과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이제 신앙의 암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 질문 잘했어요. 했으니까 이런 거 앞으로 오늘 안 들은 사람한테는 테이블 들려가지고 꼭 고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말 조심하도록 서로 존칭어를 쓰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 반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서 문제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